지난주에는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제게 주시는 마음을 선포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1997년이면 지금부터 대략 한 25년 되어 갑니다. 1997년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전 여러분들은 어떤 것, 20년 전도 좋습니다. 30년 전도 좋습니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997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제가 그때 사랑하던 사람과 1년을 떨어져 지내면서 인턴 선교사로서 배움을 가졌었습니다. 그 인턴 선교사를 가기 전에 그때가 97년이었으니까 그 전에 96년이 되겠죠. 그 96년 대략 5월 혹은 6월쯤 되었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서울에 여의도 광장이 있었는데요. 그때 올 네이션스의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제이어스의 찬양 집회를 가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올 네이션스에서 하는 찬양 집회를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갔었습니다. 인도자가 제 기억에 하 스테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열심히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했었습니다. 하다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데 인도하셨던 하 스테반 선교사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장기간 혹은 단기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사람은 이 시간 앞으로 그 단 앞으로 본인이 서 있는 단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표시로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콜링을 듣는데 전 당시 찬양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는 저 혼자서 여의도 광장에 찬양 집회를 갔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다들 나가는데 나만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가는 게 더 뻘쭘한 상황이었습니다. 눈치 볼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콜링을 듣는 동안에 뜨거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서 그 단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헌신의 그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헌신하라는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나가서 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알고 보니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장기간 혹은 단기간으로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중에 끝나고 보니 그게 공산권 선교를 위한 헌신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략 6개월 후에 저는 알바니아 단기 선교사로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알바니아 단기 선교사를 지원했는데 제가 간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독일로 갔습니다. 1997년도에 저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지원한 것은 알바니아였는데 제가 가게 된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왜 독일로 가게 됐냐면 그 독일 선교사님이 사실은 알바니아 선교사셨는데 베이스 캠프가 독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독일에서 세계 지역의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순회 목회하시면서 대략 2개월에 한 번씩 알바니아 지역을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 선교사님께서 알바니아 가 있는 동안에 그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를 돌보는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배우면서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12월 달에 들어갔는데요. 대략 3월 달쯤에 알바니아로 들어갈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 알바니아 지역에는요, 그 선교사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알바니아를 지원했던 다른 인턴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먼저 저보다 들어간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 한 1년 먼저 한 그 젊은 그 전도사님 가정이 거기에 지원해 가 있었습니다. 제가 3월달 되었을 때 제가 섬겼던 그 독일 지역의 한인교회들, 유학생 교회들의 그 교인들이 다들 만류했습니다. 전도사님, 이번에는 들어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알바니아 지역이 매우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정적이진 않았었습니다만 이제 내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민스러웠습니다. 지금 내가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만났던 많은 집사님들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은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사님 들어간 다음에 비행기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전도사님이 거기 가서 선교 사역을 도우러 가는 것이지 거기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쳐 나와야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여건이 됐을 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다 저에게 만류했던 분들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고 다 타당한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저도 고민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의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내 1997년 이 1년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아닌가. 내가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시니어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겠다라고 한 것이었으니까 선교사님께 여쭈어보고 그분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자. 그게 제 결단이고 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바니아 선교사님께서는 알바니아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알바니아 지역에 있는 현지 그 지도자들, 본인이 키우셨던 지도자들 몇 명을 데리고서 집사님 같은 분들인 거죠. 그분을 데리고서 한국 교회에 순방 중이었습니다. 알바니아 지역은 위험하다고 하였지만 선교사님과 그 몇 분의 지도자들은 한국에 가 있었던 것이지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예정대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만류했지만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저는 순종하여서 비행기를 타고 알바니아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바니아 공항을 처음 봤었을 때, 내렸을 때 그곳은 마치 한국의 1970년대에 슈에버스 대합실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딱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행기 내려서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계단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합실 같은 데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공항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건물 말고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지역이 알바니아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 정도 지나서 정말로 내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짜로. 남부 지역에 있는 한 군부의 장성이 반군을 모집해서 내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내전이 발생한 다음에 계속 보게 된 것은 뉴스를 보게 되지요. 하루 종일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이제 철수하기로 합시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위험해져서 외국인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이 다 이제 그곳에 있던 분들이 다 퇴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바니아 지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대략 200명이 넘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도회에 있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갔더니 공항은 이미 폐쇄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 차에 어린이 한 명이 있는 선교사 가족과 싱글 선교사 2명 이렇게 약 5명이서 한 차를 타고 알바니아를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결국은 이탈리아에서 보냈던 구축함을 타고 저희가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이내믹한,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한국에 방문하였던 시니어 선교사님이 다시 독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했다고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내전이 발생했을 때, 이 알바니아의 극도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했던 그 순간에 바로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내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현지인들은 어디를 갈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은 돌아갈 외국 본토가 있고 본국이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전이 발생했을 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버림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때가 그 선지인들과 함께 해야 할 때인데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때 함께 해야만 그 현지인들의 그 마음이 녹아져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마음을 열 수가 있는데 이때를 놓치게 되어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을까요? 저는 저의 믿음 없음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서 희생했었더라면 정말 거기에 진짜 복음이 문이 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그 표본이 어머니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 선교사님의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그 선교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어머니, 그 선교사님 말이 내가 볼 때 타당하게 보이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지역에 정글 같은 지역에 우리가 목숨으로 희생을 해야만 거기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피 흘림 없이 어떻게 전파가 되겠습니까? 라고 저는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이 맞지.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야 돼. 넌 거기를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라 인턴 선교사로 간 것이야. 그 선교사님 너를 맡아서 너를 교육시키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교사님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식이었어도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었어야 돼. 내 자식이었어도 지금의 복음의 문이 열릴 때니까 남아서 거기를 지켜라 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구나.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그 어느 쪽 생각이 더 맞는 것인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께서라면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래 되지 않으셨으면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 하면 뭘 떠올리냐면 무소유란 말을 떠올립니다. 무소유. 보통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소유 하면 불교의 법정 스님을 떠올립니다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그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그 목사님 생각하면 무소유란 말을 말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신 그 목사님, 주님의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그분의 그 교회에서 주신 차량은 경차입니다. 경차, 소형차도 아닌 그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 그분은 교회를 개척할 때 했던 처음의 약속대로 10년 단임 목회 후에는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본인이 지켰습니다.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를 결정해 놓고 가려고 할 때 본인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후임의 결정권도 포기한 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라고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들 평균 사례비보다 훨씬 적은 사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그 교회 교인들은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 진짜 청렴한 목사님이라고. 무소유 목사님이라고. 선비 같은 목사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 진짜 좋은 목사님입니다. 진짜 찐 목사님입니다. 자기 한 말은 다 지키는 몸부림치는 청렴한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그분이 목회를 하기 전에 원래 무역업을 하다가 출판학까지 확장했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그 청년 사업가와 결혼했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크리스찬이었고요. 그 아내의 눈물 흐르는 기도 때문에 그분이 회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회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회심에서 넘어가서 신학대학원에 내가 가겠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분이 신학대학원을 갈 때에 그 출판사가 홍성사였는데요. 홍성사에 대략 10여 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이 있던 홍성사를 아내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목회의 길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홍성사는 그 아내가 맡았지만 결국 정말 열심히 하셨죠. 기도와 헌신 때문에 오늘날의 홍성사는 정말 훌륭한
성공한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매우 청렴하게 돈 관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그 출판하신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인쇄 수입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인쇄 수입이 많다라고 해서 저는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풍덩풍덩하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자녀, 두 아들이 있는데요. 돈을 넉넉하게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훌륭한 인격이고 앞뒤가 다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따를 만한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도 매우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 가정이 돈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돈은 적게 사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생활비 없어서 어떻게 하나, 내 애들 부니까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해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를 키워주셨던 제 멘토가 되셨던 목사님, 그분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본인 사례비가 1억이 넘는다라고 공개하셨던 분이십니다. 공개를 안 하셔도 되는데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 공개한 것을 보고 나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소요가 났었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은 첫 번째 입장이 뭐냐면, 아니 무슨 목사가 그렇게 수입이 많아도 돼? 좀 청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인데? 아니 목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일요일 날에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거 단데, 일주일 7일 중에서 하루밖에 일 안 하면서 좀 적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1억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하네. 나도 목사할 걸 그랬네.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입장입니다. 대형 교회는 대기업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형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대기업의 CEO 같은 건데, 아니 그 정도시면 그 정도 이상을 더 해드려야 맞죠. 그 대형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없으면 그 교회 유지가 안 될 텐데, 그 목사님이 그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 받는 건데 1억 그 이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나누어서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괜히 목회자 사례비를 공개해가지고서 1억이 넘는다고 말해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목사님은 그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개했던 이유 자체가 교회 재정 사용을 투명하게 보이려고 그것을, 본인도 구설수가 올라갈 걸 알면서도 그것을 밝히셨습니다. 구설수가 올랐지만 분명해진 것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소유가 일어난 다음에 목회자 사례비가 얼마가 적당한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했고요. 그걸 통해서 적정한 사례비선을 결정하신 분이 그 목사님이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본인이 말한 것을 지키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도. 그분의 책이 정말 설교집이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사례비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례비 이외에도 받는 부흥의 강사 사례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쇄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수입이 많아질수록 헌금 지출이 점점점 늘어나는 분이었습니다. 당신께서 가계 지출을 작성하면서 한 달 수입보다 한 달 지출을 통제하는 분이셨습니다. 절대 과시하지도 과역하지도 않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65세에 조기 은퇴하였습니다. 그분이 약속한 대로였습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제 친구 목사 둘과 함께 그분을 인사하러 찾아갔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 둘은 둘 다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한 분은 강원도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마닐라에서 한 한인교회를 담임 목회하다가 그때 쫓겨나서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목회지를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바로 저입니다. 저는 부목사 7년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교회를 개척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인사하고 목사님께 배운 거 감사드리면서 했을 때 저희들이 형편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께서 저와 그 다른 목사님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자립 교회는 없다.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한테 하신 말씀, 그 저희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는 말씀이 미자립 교회는 없다. 미자립 목사만 있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미자립 목사만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목사가 스스로 자기 경제를 책임지어서 자립하게 되면 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아니다라는 뜻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셨던 본인은 어떠한 삶인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본인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 후에 부목사는 짧게 하다가 담임 목사를 곧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영락교회의 동사목사로 청빙되었다가 그러다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동안교회 담임 목사 10년 하다가 개척교회 했는데요. 1년 만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가 높은 뜻 승유교회입니다.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큰 교회를 교회 분립하기로 결정하여서 4개 교회로 분립했습니다. 그게 꽤 오래전 됐습니다. 지금은 높은 뜻으로 교회 이름 되어 있는 교회가 무려 10개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맞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자립 목사만 있다. 미자립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 목사가 있다. 무엇든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목사가 자립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에 부담 줄 수 있지 않다.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고 나와서 돌이켜와서 집에 와서 가만히 듣는데 제 마음에 근데 그게 선배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 당신을 쫓아서 당신 선포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정신을 익히고 그렇게 목회 철학을 배우고 세우고 인생의 길과 목회 길을 걸어왔는데 우리는요 당신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처럼 살아가면 당신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자립 교회는 없다. 오직 미자립 목사만 있을 따름이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뭐든지 생계를 위해서 다 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는 제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는 그 목사님께 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다음에 결국 그렇게 열매를 거두셨는데 여보,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서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증거가 될 수도 없잖아.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 말씀과 일산동안교회 부흥 이야기 우리 다 알아.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드렸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린 그렇지 못하잖아. 참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고민하면서 설교를 생각하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 내 죄가 무엇이 있나,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아닌가, 내가 숨겨있는 내 죄악이 있는 것 아닌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후배 목사들과 나를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내 자신도 정말 많은 믿음의 설교를 통하여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다시 생각했던 지금이 때입니다. 선교의 문을 열 때 지금 당신이 거기서 남아 있었으면 현지인의 마음이 녹아지고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은 본인 자녀에게 할 말이 아니라면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성경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제가 이 일체의 비결을 알기를 원했었는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혹시 부유한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면서 말했더라면 정말 이루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것도 가스라이팅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이 했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썼던 이 편지의 내용,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어느 처지에서, 어느 컨텍스트에서 이 말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서 어느 때는 풍부함에 처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가난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아내와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아내가 고민하고 본인 말로는 회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고민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말을 들으면서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 아내의 고민과 흔들림과 원망함은 불로 연단하여서 생겨지는 전gun과 같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저는 이제 믿어집니다. 아내의 마음 안에, 그 영혼 안에 그 믿음의 확실함이 있는 것들을 더욱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혀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예배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스라이팅 같은,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더 좋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더 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고생 정말 많이 하게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그런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메시지에 대해서 저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았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자기는 지지도 않을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웠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았던 고난, 우리가 고생했던 모든 절망들을 잘 아시고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연민하실 수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얻게 하시려고,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로 연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화과람당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 위에, 형제 자매 위에, 우리들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